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갑자기 왜 위기와 맞닥뜨리도록 하실까?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숙소에 쉬면서 잠을 청하려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 강도가 나타났는가? 도적대가 나타났는가? 모세의 원수가 나타났는가? 모두 다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죠. 여러분 상당히 의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어라. 이런 사명을 부여해 주셨죠. 그런데 웬걸 지금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자려고 잠을 청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합니다. 성경이 잘못 기록될 리가 없겠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아내 십보라가 얼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아래 갖다 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피란 남자의 성식기 끝에 붙어있는 얇은 피부 껍데기를 말하거든요. 어쨌든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아내 십보라가 정광석가처럼 빨리 움직이더니 재빨리 움직이더니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아래 갖다 댔다 그랬습니다. 이어 그런 다음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게 본문의 대략적인 스토리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 뜻은 당신은 나에게 아들을 준 하나뿐인 신랑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어 26절에 보니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할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거룩한 족속이다, 이것에 대한 표식으로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전통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려면 포피를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의술이 발달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따라서 포피를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극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들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적잖이 피도 흘려야 하겠죠. 또 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울겠죠. 여러분 이를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참 쓰리고 안타깝겠습니까?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내 십보라가 극렬하게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마누라가 아내가 점성을 하고 바가지를 긁으면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한 발 물러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모세도 할례를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지를 확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 발 물러섰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모세의 아내 십보라 벌써 이름부터 험악하지 않습니까? 십보라 이름이 억세게 들리죠. 억센 여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목동 출신이었죠. 광야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늑대와 사자와 싸웠던 아주 억척스러운 억센 여인이었습니다. 또 당시 여러분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면 기가 다 죽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보고 여보 우리도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야 하지 않겠소 그랬을 때에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하고
뱀소리를 내면서 완강하게 반대를 했을 것이고, 그러자 모세는 조용히 사는 쪽을 택했다, 타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차가살이하는 남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와중에 본문에 보면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등장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보면 마누라한테, 아내한테 쩔쩔매는 공처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따라서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데 부인의 압박에 못 이겨서 마누라가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면 그만 이 부인의 압박에 굴복해버리고 타협해버리는 남편들, 이런 남자들 있죠. 본문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런 모습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재촉하시려고, 순종이 능력이야,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야, 이 순종을 재촉하시려고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보라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남편을 죽이려 하니까, 십보라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십보라가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아래 갖다 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고난이, 갑작스러운 위기, 고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히 느린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움직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즉시 움직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보라가 얼마나 느렸습니까? 시속 10km였는데 순종할 때에는 시속 100km로 움직였거든요. 여러분, 어떤 신앙서적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4개를 주의하라, 4가지 것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포기를 경계하라. 즉,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밀어붙이라는 것이죠. 둘째, 연기를 경계해라. 연기를 경계하라. 즉,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절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일 해라. 기도 내일 해라. 성경 읽기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오면 즉시 행동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셋째, 놀기를 경계해라. 여러분, 늘 어디에 싸돌아 다니고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언제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제가 40이 넘으면 영어 공부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 만나면 핸드폰 들고 대화를 하면 됩니다. 살아가면서 미국 사람 만날 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핸드폰 들고 대화하면 돼요. 저 그래 봤는데 뭐 얼마든지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곧 갑니다. 우리 인생이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순종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곧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습니다만은 곧 영락공원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노는 것, 이런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넷째, 잠자는 것, 자기를 경계하라. 즉,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순종은커녕 거지같이 살기 십상이겠지요. 그래서 결론,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위기,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재빨리 정광석화처럼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루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위기가, 고난이 이것을 빨리 하도록, 서둘러 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즉, 고난과 위기 그 속에
순종을 재촉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이달 초에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서 어느 대형 교회에 급하게 선교비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대형 교회에, 큰 교회에 급하게 선교비를 요청을 했답니다. 약간만 기초를 보강하면 될 것 같다. 돈도 많이 안 든다. 선교비를 빨리 서둘러 보내달라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정기당회가 하필 3주 뒤 이달 말일날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형교회에서 30일 정기당회를 해서 선교비를 두둑하게 보내주었는데 이미 현지 교회가, 아프리카에 있는 현지 교회가 무너졌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수가 많고 자원이 넘쳐나면 뭐합니까? 즉시 하는 순종, 빠른 순종, 즉각적인 순종,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빨리 움직이도록,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순종을 재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거든요.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반의 집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미구적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살기 편하고 수도권이니까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촌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핍박하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무척 못살게 굴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라반의 안색이 변하여 툭하면 야곱을 질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야곱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빨리 움직이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재촉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나를 몹시 괴롭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머무르려고 괜히 잘 보이려고 아부하지 마십시오. 아양 떨지 마십시오.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또 순종하는 게 상책이다,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에 학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니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었죠. 지금까지 포용 정책이었는데, 무려 400년 가까이나 포용 정책이었는데, 유대인들을 사실상 이집트인으로 인정해 주었는데 난데없이 뜬금없이 학대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여라, 유아 살해 정책까지 내놓았죠. 완전히 파라오가 정신 나간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핍박이,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모세가 광야로 나가자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광야로 나가자 그랬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리자 그랬을 때에 그들이 순순히 모세의 뒤를 따랐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중심이었던,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가까이나 털을 닦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문명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광야로 나가자. 여러분, 이런 모세의 제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받아들였겠습니까? 받아들이기는커녕 모세에게 돌을 던졌겠죠. 물벼락을 뒤집어 씌우거나 소금을 던졌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복이다, 위기가 오히려 복이다라는 것이죠. 또 라반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여 야곱을 핍박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들을 앉혀놓고 비로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셨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은 야곱, 네가 살 곳은 가나안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야곱이 비로소 아내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어 그랬더니 아내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두려움을 느끼고 조용히 야곱을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각각이었던 4분 5열이 된 가족들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히려 복이다. 위기가 오히려 복이다. 왜죠? 4분 5열 된 가족이 여호와 유일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삶 가운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다. 난데없이 위기가 찾아왔다. 그렇다면 이 속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더 많이 하라는 뜻이구나. 기도든 성경 읽기든 암송이든 더 많이 하라는 뜻이구나. 즉시 깨달으시고 순종의 속도를 높이셔서 더 많이 하셔서 오히려 고난과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사실상 같은 맥락인데 반복되는 말씀인데, 내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치면, 고난이 오면 즉시 엎드리고 즉시 행동하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보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억센 여자였거든요.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그런 여자였죠.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에 곧바로 고개를 숙였잖아요. 바로 엎드렸습니다. 또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리 와, 자르고, 여기, 1, 2, 3. 단 3호흡만으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끝내버렸죠. 아들이 울거나 말거나 보채거나 말거나, 아휴 우리 아들 여린 살 좀 봐, 얼마나 아플까 망설이지 않고 단 3호흡만으로 정광석과 같이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남편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려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가 무엇인가? 계속 불순종하면 남편이 죽는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불순종하면, 여러분, 불순종한다, 이게 마누라 죽이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갑시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면서 남은 여생 보냅시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슬금슬금 따라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돌에 힘줄을 삶아 먹었는지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언제 움직이느냐? 마누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난리를 피우면, 죽을 병에 걸리면 그때 가서야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그럴 때 이상하게도 왜 위기가 끊이지 않지? 그럴 때 즉시 엎드리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이렇게 즉시 엎드리라. 고난과 위기가 오면 즉시 엎드리라. 동시에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화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십보라가 즉시 엎드리고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어 그 결과, 즉시 순종한 결과, 그 결과 남편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속도를 높이라는 뜻이구나, 더 많이 하라는 뜻이구나, 찬송이든 예배든 기도든 더 많이 하라는 뜻이구나 속히 깨달으셔서 즉시 엎드리고 즉시 순종함으로 더 큰 화를 자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우리 교회를 살리는, 하여튼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무엇인가,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고난 그 자체입니다. 위기 그 자체입니다. 즉 불행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 위기란 무엇인가?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장지만 고난일 뿐, 포장지만 위기일 뿐, 알맹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고난, 위기를 겪기 마련인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위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문화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화, 교회의 문화, 이런 문화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고난이 왔을 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존중이 여겨야 할 가치, 이것을 붙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존중이 여길 것을 존중이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귀중한 것 아닙니까? 할례는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와 십보라가 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위기가 왔을 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존중이 여겨야 할 것을 존중이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것은 진정한 가치야 그러셨다면,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이것을 붙드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할례를 모세가 가볍게 여겼더니, 무시했더니 곧 존중히 여겨야 할 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경멸하여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아주 귀하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혹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전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잘 하지 않죠.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십상이죠. 따라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내가 이것을 경히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루시는 게 무엇이냐? 할례만큼이나 성찬식을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다루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새해감사예배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기 전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아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아주 귀하게 다루시기 때문인 것이죠. 소중하게 다루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점검하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러셨던 것이죠. 그러면 성찬식을 대수롭게 생각을 하거나 자기를 살피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할례를 우습게 여겼던 모세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였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찬식에 참석을 하면 사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또 병든 자가 많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성찬식에 참여를 하면 온갖 질병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인데 저는 목사로서 성경에 적힌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인데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자는 자란 죽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못살골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루시는 것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살펴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귀한 것을 붙드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이거 아주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에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기도라는 이 가치를 붙드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성찬식, 예배, 또 전도, 기도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한 단어로 축약하면 문화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에 왜 이렇게 인생살이가 힘든가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 문화, 가정 기도 문화 이런 문화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이 오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가족 전체가 모여서 성경책을 한 장 읽고 기도한다. 이렇게 문화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즉 고난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지나가도 이 문화가 잘 뿌리 내리도록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독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보라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확실하게 할례 문화가 뿌리 내렸거든요. 이와 같이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문화를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버티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부여잡고 버티든, 매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버티든, 기도로 버티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가을입니다. 언제 여름이 올까요? 언제 실록이 만개한 여름이 올까요? 늦가을, 그 다음 겨울, 그 다음 봄, 그 다음 마침내 여름이 오고야 말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고 있으면,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있으면 결국 온 천지사방이 푸른 실록으로 만개하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푸르름의 계절, 여름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문제 앞에서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무조건 기도로 버티기를 하니까 저희 인생에 있어서 기도로 버티는 문화가 완전히 체질화되더라, 정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하루 2시간 이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든 하여튼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2시간 이상의 기도, 이게 제 삶의 영역에 있어서 체질이 되었다, 습관이 되었다,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성경 암송 문화가 있죠. 한 3, 4년 하니까 우리 교회만의 고유한 독특한 문화로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지금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또 가정 예배 문화든 가정 기도 문화든 또 기도로 버티는 문화든 이런 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드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주권자로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는 이유, 갑작스러운 위기가 연이어 닥쳐오는 이유, 그것은 더 많이 하라, 더 빨리 움직이라, 즉시 순종하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에, 위기가 왔을 때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더 많이 하고 더 빨리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고난이 왔느냐, 너의 삶 가운데 위기가 왔느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자기를 살피라, 점검해보라. 고난이 왔을 때 나를 점검해보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라. 가정 예배라는 문화를 만들든지 기도 문화를 만들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나를 살피고, 즉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므로써 우리 가족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므로써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고난을 위대한 문화로 바꾸어 버리는 위대한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위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즉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